호흡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죠. 그리고 일을 합니다. 점심시간을 기다립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요. 밥 먹고 좀 쉬든지 잠깐 좀 눈 붙이고 오후 시간 또 갖습니다. 퇴근 시간을 기다려요. 퇴근합니다. 집에 가든지 술집에 가든지 밥 먹으러 가든지 한잔하러 가죠. 그리고 집에 옵니다. 씻고 TV 보다가 자요. 그게 톱니바퀴처럼 매일. 물론 믿는 사람들도 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여가도 즐겨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뭐 하는 게 아니요? 일해서 돈 벌고 먹고 살다 그냥 즐겨라,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뭐를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호흡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는 직장입니다. 직장은 안 빠져 웬만해서. 이게 걸렸으니까. 그렇죠. 또 안 나가다 보면 잘리면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파도 가고, 웬만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파도 직장은 가고, 바빠도 아무리 바빠도 되도록이면 안 늦어. 그렇죠. 거의 뭐 직장 늦는 경우는 거의 없죠. 뭐 늦어도 뭐 이렇게 한두 번이지 1년에 몇 번 늦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취미생활. 이제 일주일 동안 일하고 이제 쉬는 날 주말에 이제 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친한 사람들 좀 보러 하기 위해 좀 동호회 모임처럼. 이런 정말 그냥 옵션이에요. 교회는 취미생활이라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야? 이 뭐 직장이지. 생사가 갈렸어? 그게 바뀐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 물론 교회만 오고 직장 가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닌데, 우선순위가 예배와 교회보다 직장이고 돈이고 권력이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아도 고달픈 인생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해도, 열심히 직장생활 해도, 근면하게 살아도, 뭐 서울에 집 한 채 살려면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 모아야 된다고요? 월급 10년 13년이에요? 한 푼도 안 쓰고. 그래야 서울에 집장만 한다는데. 그래서 일은 하고 돈은 버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옵션, 그냥 취미생활. 하지만 반대. 그래서 천국 가는 수가 적어요. 그래서 반대. 먼저 우선순위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면, 물론 직장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성령으로 기도하고 항시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남들은 퇴근 시간, 제일 달콤한 시간 아니야 이 시간이. 그렇죠? 퇴근해서 6시부터 거의 밤 10시까지가 거의 막 밖에 나가도 제일 번잡할 때고 좋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할애해서 주님 만나러 온, 이것이 주님이 창조하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그렇게 아둥바둥 안 해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뭐하리로다. 이게 시편 몇 편이요? 장로님 그런 복을 받으십시다. 시편 몇 편이요? 역시 장로님이 1편 말씀하시잖아. 그래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행사가 다
형통, 비결은 이 다윗이 시편 1편 주야로 율법을 뭐 했습니까? 묵상했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창조의 목적 제대로 살려고, 결국엔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딱 물어보시는 건 그거예요. 너 내가 하라는 거 했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뭐예요? 직장 다니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그거는 옵션이에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 알아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직장 가야지. 하지만 이삭이 땅을 팠을 때 물이 났고 100배의 복을 받은 것처럼 남들은 뭐해? 땅을 파도 막 안 나오는데, 심지어 그 지역 사람, 그 지역을 가장 잘하는 현지인들도 안 내는데 이방에서 온 이 사람이 파니까 잘 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몇 개?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게. 우리가 기복신앙은 아니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동으로 복이 따라와.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복을 따라가면 자동으로 공고하게 살다가 사후에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옥 가지 맙시다. 천국에서. 진짜 좋겠다. 진짜 딱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일단은 천국에서 다 진짜 만났으면 참 좋겠다. 여기 일단 여기 희성이까지 하나 둘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한 명 부족해. 이인혁 권사님 껴주. 그러니까 내 말은 일단 오늘 오신 분들 여기는 일단 다 천국에서 만났으면 진짜 좋겠어. 일단은 물론 다 또 같이 가야 되지만 근데 버터는 못 데려가. 다 가야 되지만 버터는 좀 곤란해, 그치? 여튼간에 여러분, 천국 소망을 두고 그 나라 가면, 여기 아까 찬양했을 때 그 나라 가면 무거운 짐 다 모여주시고 이 세상 자시 오시는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거운 짐 십자가 주님이 벗겨주십니다. 십자가를 뭐한 자들만, 십자가를 진 자들만 십자가를 벗겨주시지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았어요. 결코 여러분 더 무거운 짐, 더 무거운 짐을 이고 갑니다. 무거운 짐 몇 년 동안 이고 영원토록 좀 실래요. 한 7, 80년 무거운 짐 십자가 지고 가다가 내려놓고 영원토록 실래. 아니면 7, 80년 짐 안 져. 7, 80년 십자가 안 져. 7, 80년 동안 내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뭐죠? 더 무거운 그런 고통이 있으니까 소망은 우리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장로님. 할렐루야. 과연 장로님 천국에서 진짜 그 젊었을 때 그 모습으로 탁 돌아간다면 진짜 신바람 나지. 그러면 또 천국에서 또 이제 또 이 성권사님이 또 9시간 반 기다리는 거 아니야 이제? 천국 가서 만나야 죽으면 뭐 지옥 가서 만날게요? 지옥 가서 만날 거냐고. 사모님 천국 가서 나 만날 거예요? 말해봐. 웃어. 천국 가서 나 만약에 결혼하라고. 결혼 없어 천국은. 근데 나 남친 해줄 거 안 해줄 거야? 필요 없어? 자,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나라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사야 25장을 봅니다.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묵해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음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실과 진실함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구원의 길, 또 회복의 길. 이게 아니라 성실과 진실함으로 성읍을 무더기 만들어버리고
견고한 성읍을 황무케 하시고 궁성으로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성실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성을 무너뜨렸다. 계속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구한 자의 보장이 되시며 당한 빈빈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염을 재앙같이 주께서 외인의 화나를 그치게 하시며 폭염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여러분 앞서 하나님이 성실과 진실함으로 성읍을 뭐 하십니까? 무너뜨리시는데 누구의 성읍이에요? 외인의. 그러니까 강한 민족이 여러분 쳐들어오거든요. 강한 민족이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뭐하는 충돌? 포악자, 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그러니까 이 강한 민족이 그렇게 쳐들어올 때 주님은 빈구한 자의 뭐가 되시고 빈핍한 자의 뭐가 되시고 폭양을 피하는 뭐가 되시냐. 그래서 주를 뭐하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에 주를 뭐합니까? 주를 이길 수 없어요. 주를 경외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포악한 자들을 다 아무리 그들이 기세가 세도 그들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자, 그러면서 6절을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루어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십니다. 포악한 자들이 우리를 쳐들어와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데,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름진 것과 연회를 베푸시고 또 민족의 가려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그래서 열방에 덮인 휘장, 면박, 그러니까 가려진 그늘에서 우리에게 광명을 주시고 사망을 영원히 뭐 하십니까? 눈물을 얼굴에서 씻으시고 수치를 천하에서 뭐 하신다?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 모압이 거름물 속에 조개가 밟힌같이 자기 초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평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화를 누르실 것이라. 너의 성벽이 높은 보정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누구를? 모압의 거름물. 모압의 아버지. 모압의 아버지. 모압을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 롯. 의로웠던 롯이지만 소돔 살면서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신명이 상해서 여튼간에 아브라함의 중보로 끄집어냈지만 그 롯이 딸과 동침에서 낳은 딸 이름이 모압인데 모압과 암몬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슬람 요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그 나라의 암몬 족속. 암만 옛날 욱준 성도님 암만 그 수도가 암만 요르단. 그러니까 이 모압 무슬림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이 무슬림들을 뭐 합니까? 초계 발품같이 밟으시고 교만한 교화를 뭐 하십니까? 누르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높은 보정을 걸어 땅의 진토에 미치게 한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서 포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잘 먹고 승승장구한다 해서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냐? 언젠간 심판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26절
그날에 유다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서금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강대한 자, 포악한 자 다 그들이 활개를 치고 다녀도 그 내버려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정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 뽑을까요? 주님이 뽑으라 그랬어요? 그래도 놔두라 그랬어요? 가라지 뽑다가 뭐 뽑을까 염려라? 그러니까 지금은 가라지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그러면 놔두면 나중에 가라지가 알곡을 뭘로 오염시킬, 변질시킬 수 있어요? 가라지.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은 마귀를 안 잡아놨어. 마귀를 나중에 잡아놔요. 그래서 마귀를 통해 그리고 포악자를 통해 한 명이라도 더 시험해봐.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결국 가라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이는 그가 주를 뭐한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자 심지가 하나님은 사람의 뭐를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어떠한지. 심지가 뭐 해야 한자? 여러분 촛불도 보면 촛불도 불이 꺼져요. 뭐 하지 않으면? 덩치는 크고 막 예쁘게 해도 뭐가 곧지 않으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도 막 외관이 예쁘고 오디오 빵빵하고 막 시트 아주 푹신하고 막 그래도 엔진이 안 좋으면 가다 쓰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그 껍데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드웨어보다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마찬가지야. 우리 외모 여러분 그렇게 어떤 학력 이런 것보다도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셔서 의로운 나라로 뭐하게 하십니까?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즉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구한 자의 발과 공입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여기까지. 여러분 저는 7절의 첩경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이 첩경을 마련한 예비한 자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길에 앞서서 그의 첩경을 뭐한 자입니까? 평탄케 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첩경은요 풀어보자면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지름길, 의인의 가는 길을, 의인의 첩경을 뭐하게 하십니까? 결국 의인의 가는 길을 주님이 뭐하게 하시고 정직한 자, 의인의 길 주님이 뭐하게 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춰버리고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진흙가깝게 만들어 발로 그것을 뭐 하십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명철해도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되며 하나님이 발로 밟고 낮추시지만 우리는 고지곳대로 뭐하는 자? 정직하고 의인의 첩경을 뭐하게 하십니까? AM 말고 FM. AM 말고 FM. FM이 뭔지 아세요? FM. 저 진짜 FM이야.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지사님? 아, 저건 진짜 FM이야. 그게 무슨 약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속어? 아니면 그냥 뭐 유행어보다는 그러니까 FM이야. 진짜 뭐 고지곳대로야. 진국이야.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FM 새끼 저거 뭐 왜 이렇게 막 혀를 내두르는 분이 저는 봤어요. 그런 분이 있는 걸. 아니 나 장로님 교장 안 했어요? 또 나한테 또 대놓고 뭐라 한다고 하지 마시오. 나는 지금 장로님 보고 절대 얘기 안 해요? 지금 자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인신공격 아니야, 그치?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거짓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짜고 고스로 치는데 한 사람만 옳고 넣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피해 보니까 그치. 이 정직한 사람을 에이 너 그렇게 하지 마. 우리 또는 같이 해. 그러니까 이정은 집사님도 옛날에 어린이집 원장 할 때 다른 원장들은 예를 들어서 2만 원 엄마들한테 돈을 받으면 10,000원 넣치만 사주고 10,000원은 자기가 먹었거든요. 근데 이정은 집사님은 그냥 올곧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서 원장들 세계에서도 조금은 왕따였어. 목사들 세계에서도요. 왕따 많아요. 말씀 그대로 전하면 왕따 시키고 그냥 거짓으로. 이게 세계 다 똑같나 봐.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이 정직한 자의 길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이 FM 새끼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정말 내가 그 요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평탄케 하십니다. 왜? 거짓말해서 사업하면 돈 조금 벌 수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낮춰버려. 반대로 정직하게 하면 당장은 수입이 적을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평탄케 하신다. 8절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여러분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주를 뭐합니까? 자, 심판하시는 길에서 주를 기다리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정직한 자. 왜? 거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길에서 자 9절도 보시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뭐하였사온즉 내 심령이 중심이 주를 간절히 뭐하오니 이는 땅에서 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뭐를 배운다? 지금은 의를 배우지 않아. 세계 사람들이 왜 악을 행해. 하지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의를 행해야 되는구나. 그걸 그제서야 배워. 늦었지. 심판하시는 때 이거를 배우지 않고 여러분 밤에 내 영혼이 주를 뭐했사온즉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주무실 때 눈 감고 주무시는데 눈 딱 떴을 때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랬잖아. 수술하실 때 딱 이제 마치 그러니까 그 약 딱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눕혀놓고 간호사가 뭐라고 얘기한대요. 뭐 이래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막 잠이 와. 이게 마취로. 그래서 이제 마취 중에 수술이 다 하고, 그쵸? 오래 걸렸어요. 원래 한 3시간, 4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한 6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눈 딱 떴는데 이제 약에 좀 취해서 비몽사몽간에 정신이 없지. 그래서 이제 간호사 보이면서, 내가 어제 햄버거 사준다 했던 간호사. 정신은 멀쩡해. 말은 잘 못하는데, 아직 마취가 덜 깨서. 근데 딱 깨가서 하시는 말씀이 눈 떴는데 천국이 아니네. 눈 딱 떴는데 천국이길 원했지. 근데 내가 그랬지 한마디로. 눈 떴는데 지옥 아닌 게 어디냐고.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입장에서는 참 힘드셔요.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몸도 아프고 하루하루가 힘든데 눈 딱 감아다 떴으면 천국이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눈 떴는데 사랑하는 와이프가 보여. 이를 득득 깔고 있어. 그리고 머리 삐쭈삐쭈 세운 목사가 이거 들고 있어. 여러분 밤에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고요. 밤에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토사가 밀려오고 산사태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낮이라면 외출해 있든지 아니면 낮이라면 집에 있어도 좀 비 많이 오고 좀 내려오면 빨리 대피할 시간이 있는데 밤에 고온히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토사가 밀려오면 그래서 막 그 다음날 시체 더미 막 흙더미에 시체들을 찾잖아요. 우리나라도 15명이 죽었고 11명이 실종이면 그 실종된 사람들도 그러면은 거의 20, 30,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는데 우리는
심판하시는 때에 배우지 않아야 해요? 지금 알고 있는 게 감사해요.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데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우리는 의를 배우는데 악인은 의를 배우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 여호와의 두려움을 몰라요. 계속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상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려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그들은 죽었은즉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세계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앞서 드린 말씀처럼 주의 도를 의를 배우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뭐합니까? 세상에 주외에 다른 신들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나 누구만 의뢰하고 뭐만 부른즉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의뢰하고 다른 신들을 이 신들이 꼭 부처나 이런 다른 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로 여기는 주님으로 여기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에요. 하나님보다. 우리는 뭐만 의뢰 누구만 의뢰하고 세상 사람들이 의뢰하는 신들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육의 것들은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고 사망했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주께서 세상의 모든 신들을 벌하여 멸하사 모든 기억을 결국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크게 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냐? 결국엔 심지가 뭐한 자? 견고한 자예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촛불이 심지가 견고해야 불이 안 꺼지듯이 우리도 겉 모양이 조금은 부족해도 뭐만 바르면 심지가 바르면 그들의 척경을 뭐하게 하십니까? 평탄케 하시고 16절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마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계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은같이 우리가 주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은 그러니까 환난 중에 뭐 당해요? 환난 중에 뭐를 당하여? 징벌이 임할 때. 어떤 징벌이냐? 잉태한 여인이 상계가 임박하여 뭐 할 때? 보면은 이제 상계가 임박한 여인들 보면은 이 진통 이렇게 막 오는 게 이제 아기가 딱 나올 때 얼마나 그게 아픔이에요. 우리 남자들은 경험은 못 해봤지만 옆에 보기에도 막 아파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렇게 고통했을지라도 나은 것은 뭐뿐이야? 바람이야.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환난과 고통 중에 살면 그거 잘 견디면 좀 희락이 있고 기쁜 날이 와야 하는데 그렇게 고통 중에 살다가 결국 바람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거민을 생산하지 못해요. 그거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을 받고 깨닫고 바로 서서 이제 복받는 길을 가야 되는데 고통만 받고 살다가 결국 지옥 가요. 그래서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분노가 지나가요. 마지막 21절에 26장에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젖었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여호와께서 결국
땅의 거민의 제약을 뭐 하십니까?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하시기 전까지 주님은 우리 뭐 하십니까? 분노로 하시고 무슨 환난을 주십니까? 잉태한 여인이 아플 때에 그 환난을 주시는데 이 환난을 통해 여러분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뭐해라? 문을 닫고 그 말은 뭐예요? 분노가 지나기까지 숨어 있어. 그럼 분노 지나가면 나오면 돼? 이 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 초반에 높은 자를 뭐 하시고 허르시고 강포한 자가 폭풍같이 임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폭양의 뭐처럼 그늘막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밟고 심판할 거예요. 어떤 자들요? 정직하지 못한 자들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자들요. 우리들은 남들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그렇게 사업해서 돈 잘 벌어도 여러분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우리들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되고 어떤 자가 되어서 정직한 자가 되어서 결국 그런 자들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거민의 제약을 벌하실 때 우리들은 심판받지 않는데요. 49장까지만 할게요. 1절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아셨고 부르셨고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우리 이름을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아요. 근데 고레스가 다니엘 몇 년 후의 사람? 거의 한 200년 후의 사람? 300년인가요? 여튼간에 그 시대가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태어날 때 이름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 이름을 아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자 그러면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그늘에 뭐 하십니까? 숨겨주신다. 계속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에게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장이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여러 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의 땅을 기업으로 모하게 하리라. 지금이 8절에 지금이 뭐하는 날?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무슨 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으세요. 지금 돌아와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폭양의 그늘처럼 그늘막을 피난처를 제공하시는데 주님이 은혜의 때 구원을 불러도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밟으신다. 앞에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럼 그늘에 숨기시는데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야곱을 자기에게로 뭐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뭐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야곱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말하죠.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로 뭐하게 해야 됩니까? 돌아오라고. 언제? 주님이 뭐 할 때? 오래 참고 기다리시되 지금은 은혜의 때. 무슨 날에?
구원의 날. 그래서 9절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의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아멘. 여러분,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더위와 볕이 상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셔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자, 길에서 먹겠고 뭐가 있을 것인즉. 여러분, 흑암에 있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광명으로 임재하세요.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자, 그래서 11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혹자는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남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하는 자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깼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생벽이. 그러니까 15절 16절 이 말씀 갖고 걸고 넘어지죠.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겼고 절대 뭐하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절대 잊지 않으시니까 어찌 젖 먹는 어미가 자식을 잊겠냐. 그럴지라도 나는 결코 뭐하지 않겠다.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뭐하지 않겠다. 손바닥에 새기고 항상 내 앞에 뭐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절대 뭐하지 않는다. 버리는 일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1절부터 여기까지 봤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1절부터 여기까지 봤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구원의 날에 버리지 않는다. 그게 먼저 나오면 안 되지. 구원의 날, 은혜의 때. 야곱을 누구에게로? 자기의 이스라엘을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아까 나오잖아요. 야곱을 누구에게로? 야곱을 누구에게로? 야곱을 누구에게로? 야곱을 누구에게로? 이스라엘을 누구에게로? 그러면서 여러분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뭐 하십니까?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절대 뭐 하지 않는다? 17절 보세요.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환복케 하던 자들은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너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자녀들은 속히 뭐하고?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때에 그럴 때 우리를 황폐하게 한다 자는 떠나가고. 아까 말씀드립니다. 환난을 줘요. 근데 환난을 받고 나서 이제 잉태하는 고통 받고 나서 뭐를 낳아야 돼요?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렇게 고통은 다 겪고 뭐나? 바람. 잉태하는 고통을 낳고 받고 나서 낳은 것은 뭐뿐이라? 바람이라. 바람. 헛수고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고통을 줄까요? 고통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근데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돌아와 안 돌아와? 그러니까 고통 후에 낳는 것은 바람뿐이지. 그러면서 19절 대저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리 리기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네 심정이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 파멸 당했던 땅이 이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좁아서 뭐라고 말해? 자녀가 엄마 아빠 여기 좁으니까 뭐 합시다? 넓혀갑시다. 요즘 누가 이 말을 막 하는 줄 아세요? 자녀가 말하기를 엄마 우리 집 너무 좁아요. 좀 더 넓은 데로 가요. 누가 말하는 줄 아세요? 아니 이제 좀 친구들 집에 놀러 가거든요. 뭐 아파트 집 친구도 있고 빌라를 하더라도 근데 어딜 가봐도
우리 집보다 다 커. 그러니까 엄마 우리 집 몇 개 좁아요. 좀 넓은 데 가자고. 그래 맞아. 돈 있어야 하지. 근데 하나님이 돈을 줘서 더 넓은 곳으로 뭐 합니까? 거처를 옮겨준다. 그때에 네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두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여러건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너에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를 뭐를 당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열방이 여러분의 앞에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러분의 발에 티끌을 핥아. 여러분 여호와를 심지가 견고한 자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24절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하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베르크한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이 취한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여 네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보호한다고. 강포자에게서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해주고 여러분을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그 여러분을 학대하는 원수가 자기의 고기를 먹어. 새술에 취한같이 자기 피에 취해.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바라는 자를 구원하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거든요. 근데 장로님 이름이 성경에 기록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응? 있어요? 어디에? 그러니까 끝났는데 이것만 장로님 성함이 여기에 있어요. 이것만 이거 다 안 할 거야.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팔에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봐라. 너희 유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호 있을 때 내가 부르 그게 뭘 주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맨 처음부터 복 받은 게 아니죠. 또 우묵한 구덩이에서 건졌습니다. 자 뭐를 좇으며 누구를 찾아 구하는. 그러면서 장로님이 거론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장로님의 이름이 성경에 거론이 되는 걸 깜짝 놀랄 거야. 3절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무슨 소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장로님이 여기에 해당돼요. 창화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위로하시고. 마지막 4절 읽고 마칩니다. 장로님 시작. 내 백성이요 내 나라요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그래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여러분을 원수에서 건져내요. 첩경을 인도한다. 무슨 소리?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무슨 소리?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수준이야. 성경에도 나오고. 장로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으세요. 결론이에요. 장로님 잘 들으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혼내요. 하나님이 매를 들어 환난을 줘요. 잉태의 환난을 줘. 얼마나 힘들면 자살까지 하겠어. 그치? 그래서 자살하면 더 후회해도 소용없어. 근데 하나님이 왜 힘들게 하냐? 왜 고난을 주냐? 뭐 하며? 뭐 해라? 그래. 돌아오면 뭐 해준다? 보여주고 창화하는 소리 준다.
그런데 잉태의 고통을 해도 나은 것은 뭐뿐이라? 그렇지.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있죠? 이거 읽은 거 기억나세요?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뭐뿐이라? 구원을 베풀지 못했고 거민을 생산하지 못했어. 하나님이 환난을 준 이유는, 징벌을 준 이유는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렇게 환난 줬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고통만 받고 끝나. 그러면 의미가 없지. 고통 주신 이유는 돌아오면 다시금 뭐 해주고 복을 주고 기뻐하는 소리, 참아하는 소리.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유머스럽고, 장로님 기분 좋을 때 이렇게 막 하면 덩달아 사람들도 같이 그런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맞아, 인정하시잖아. 장로님 동생 우리 이청원 집사님도 인정하시잖아. 친동생. 다시금 기뻐하는 소리 주십니다. 근데 환난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자?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리고 뭐 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아까 여기 마지막 우리 장로님 이름 옆에 3절이죠. 장로님 이름 51장 3절 기억하세요? 장로님 이름은 51장 3절이에요. 이사야. 근데 4절 보면 뭐를 귀를 기울이는 자? 그런 자들 되셔서 이제 정말 창화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내릴 수 있도록, 고통만 받지 말고 행복합시다. 평안합시다. 천국도 갑시다. 창화하는 소리.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네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팔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돌아갑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의인의 첩경,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슬프던 마음 이생의 풍파 잔잔합니다.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자들 주님이 밟으세요. 교만한 마음을, 교만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교만은 고집 부리고 안 돌아오는 겁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실망한 이 몸이 힘을 얻고 예수의 큰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중요한 건 4절입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 돌아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나서 하나님 나라 바라봅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지옥에서 나와요.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갑시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그래서 평화의 나라, 기쁨의 소리, 창화하는 소리, 탄식이 탄환합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가게 하소서. 시작. 주여 주여 주여.